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의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건강이 좋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사업도 보장되는 만능 처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신앙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앞세우는 일이 없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한데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닭 없이 고난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인정하는 베스트 신앙인이었지만 그에게도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좁고 험한 길의 입구가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에 보면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혼납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야,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더냐? 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했지 않아? 그러면서 욥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세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칙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초월해서 또한 일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혼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정확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자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흩어졌느냐? 구약의 12지파가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의 땅에서 축출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세요. 여기저기 나라들로 흩어지게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의 성도들도 흩어졌어요. 왜 흩어져야 되느냐? 스스로 원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해서 수동적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국민들처럼,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처럼 어쩔 수 없이 조국과 고향과 신앙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왜요? 예루살렘만 뭉쳐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적인 억압을 당해야 됐고 또 경제적 빈곤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됐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경제활동이 제한을 받습니다.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래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물건도 안 팔아요. 때로는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도 해요. 그 사람이 공무원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는 그 공무원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아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빈곤한 겁니다.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복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흩어진 그 삶의 자리, 디아스포라의 삶을 가장 적실하게 나타내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여러분 다양한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와요. 시련의 종류는 형형색색이에요. 어떻게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올지 몰라요.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시련이나 고난이 얼마나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시련을 당해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형형색색의 시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평안이 없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저 문제가 생겨내요. 이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성도님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와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시험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일 수도 있고, 자식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일 수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이 없는 땅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묘지에 계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형형색색의 시험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힘들잖아요.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인상 팍팍 쓰잖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닥칠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도 저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아픔을 찾아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기쁘게 여겨라. 역설이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강한 어깨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련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비껴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할 강한 어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에서 전방에서 이제 소대장과 중대장을 할 때 이제 신병들이 들어오잖아요. 뭐 관심사병도 들어오고 뭐 문제사병도 들어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누가 군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겠어요? 그잖아요.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일정 기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군대 생활을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 고난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정도예요. 못 감당할 시험은 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시험을 만나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세요. 다 감당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죽고 싶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자살하는 게 낫다. 도망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시련 중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 중에도 오히려 적극적인 믿음으로 고난을 맞서서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맞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검증이라는 말이에요. 검증.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시련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모습이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몰라요. 믿음이 큰지 믿음이 약한지 잘 몰라요.
근데 시험을 딱 만나면 이제 검증돼요. 아, 이분은 평상시에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던데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헛개비였던 거예요. 그렇게 시련이 우리를 한번 흔들어 놓고 나면 이제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그렇게 확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인가 아닌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 진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진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검증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하는 믿음이죠.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검증을 받으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경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버틴다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켜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생물학자가 나방이 힘들게 그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애처로웠어요. 여러분 나방이 누에꼬치를 뚫고 나와야 이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나방 새끼가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좀 도와주고자 누에꼬치를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나방이 날지도 못하고 색깔의 변화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방은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시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날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 줘 버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방이 누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이 시련이지만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애초로운 과정이지만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만드세요.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성숙케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나 시험 자체는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성숙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교만하던 사람이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겸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안 하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겸손해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런 성숙의 과정이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시련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게 돼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을 기쁘게 맞이해라. 피할 수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의 단련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포그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다이아몬드의 입김을 불어보면 가짜는 입김이 서려서 그 입김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후하고 입김을 불어도 입김이 거의 서리지 않아요. 그리고 입김이 서리더라도 금방 사라져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가끔 시련이라고 하는 입김을 여러분들의 삶에 후하고 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짜 신앙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냐? 내 자식들이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포그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견디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의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니라 믿음고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험에 합격해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믿음의 후사를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2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훈련을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고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전까지 13년 동안 온갖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자기가 친위대장의 아내를 성추행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면 뉴스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죠. 자기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여론과 뉴스에 그 집중 포화를 받아가지고 성추행자로 몰려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신이 도와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배은 망덕한 거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13년 동안 온갖 시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13년 동안 요셉의 믿음은 검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모세도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를 연단하셔요.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실 텐데, 시험을 만나게 되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후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입김을 부실 텐데,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검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인내심을 키워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 신앙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시련을 그렇게 잘 통과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